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10시에 한 번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이 성탄 축하 예배를 10시에 한 번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보신 제목처럼 빈방 내어드리기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탄절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공연하고 있는 성극이 있습니다.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극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직접 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올해도 공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성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1980년 성탄절 무렵에 한국일보에 짤막한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윌리라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성탄 준비로 한창이었지만 이 윌리라는 아이는 그 어느 곳에도 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극에서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윌리가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빈방 없어요라는 대사였는데요. 짧은 대사였지만 윌리는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고 드디어 공연 발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윌리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윌리의 여관에 찾아와서 빈 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가 우물쭈물 말하지를 못합니다. 윌리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관객들이 대사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빈 방이 없다고 말해. 윌리야 괜찮아. 빈 방이 없다고 말해.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함께 연기하던 친구들이 속삭여 줍니다. 빈 방 없다고 말해. 이 말에 정신을 차린 윌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빈 방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극이 잘 이어지나 싶어서 다행히 돌아가려는 요셉과 마리아 뒤로 갑자기 윌리가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사용하세요. 이 윌리의 한마디에 연극은 중단되었지만 이 순수한 이 윌리의 마음 덕분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이 칼럼을 읽은 작가 겸 연출자인 최종률 씨가 큰 감동을 받아서 대본을 쓰고 연극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대에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빈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빈방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빈 방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빈 방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 빈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빈 방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빈 방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만약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도
빈 방을 찾아다니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빈 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빈 방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빈 방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결단,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빈 방은 그냥 예수님께서 알아서 들어오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벌컥 열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리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나 그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아까 윌리가 연극했던 여관 주인이라는 존재입니다. 혹시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관 주인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셉이 방을 얻으러 다닐 때 요셉만 다닌 게 아니죠. 언제 어떻게 산통이 올지 모르는 마리아를 늘 함께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이 없고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도 요셉 뒤에 있는 산모를 보고서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산모를 보면 방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같이 쓰게 하든지 정 그러기 힘들면 자기 집이라도 좀 쓰시라고 그렇게 내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뭘 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려는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빈 방을 내어드리는 행위는 곧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 혹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여기에도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가 문을 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등불을 하나 들고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여관 주인을 떠올릴 때마다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 방이 없어도 빈 방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빈 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 마음의 방이 지금 비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관 주인과 정반대로 예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당시 물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몸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대인의 법상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런 위험과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예수님이 거하실 곳으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과 마음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힘든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얻을 수도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 큐티, 또 샘물 플래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빈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 여관 주인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 열어두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꾸만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그 마리아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려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방을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까는 제가 그 여관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방 한 칸도 마련해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마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관이 아닌 마구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 여관의 안락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침대가 아닌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침대를 만든 사람의 기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적당히 허름한 방이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다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이 가장 거룩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 부모도 아기를 출산할 때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조리원을 예약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태어날 곳을 정하실 때 아주 신중하셨을 겁니다. 온 지구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구간은 위생적으로 그리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축사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위생적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머물기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죄가 그곳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구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운 곳이에요.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병에 걸리는데, 그런데 그 아기를 가축들의 밥통인 구유에 눕혀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기다 마구간은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마구간은 동물들의 그 소리들 때문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산만해서 방금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비위생적인 것들, 그 더러운 것들보다 무엇을 더 더럽게 여기시냐면 죄를 더 더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들의 배설물보다 죄가 더 더럽고 짐승들의 산만함보다 죄가 더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의 그 어떤 것보다 마구간이 가장 거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는 산모 같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내가 한 목 잡아야지, 이런 탐욕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죄가 없는 곳,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고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가 없어서 너무나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방을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댁에서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하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내 마음의 빈 방에 내가 아니라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빈 방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그것이 그 빈 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리려면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주님께 드릴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빈 방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빈 방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최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8절부터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천사들의 말대로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하나님은 그 죄가 없이 거룩했던 그 공간을 이제는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5가지 욕심이 있다. 재물욕, 식욕, 색욕, 명예욕, 수명욕, 이런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5가지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 욕망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가 진다.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사실 이 비움이라는 가르침은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비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일이 바로 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우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부요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뿐만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참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빈 방을 예배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을 예배로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비우는 것, 내 방을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을 예배의 향기로 가득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동원하시고 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 3사람을 동원하셔서 단지 짐승들의 소리로 요란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빈 방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돈이나 권력, 탐심, 분쟁, 시기, 음행,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빈 방을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끄러운 마구간을 목자들의 찬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을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 방에 예배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참 크지만 하나님은 이곳 샘물교회당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빈 방에도 예배의 향기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특별히 샘물 플래싱,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이 연말에 얼마나 결심하기 좋은 시기입니까? 내가 예배에 더욱 힘을 내리라 결심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그곳에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향기,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그곳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내가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예배의 향기가 남아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리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빈 방은요, 결단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결단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러워진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빈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모아서 마구간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빈 방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예배의 향기가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곳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할 때에 2000년 전에 친히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 힘든 시기에 성탄의 기쁨도 또 연말의 설레임도 예년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빈 방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성탄과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간에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